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알아가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요. 여러분도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칭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칭의 교리는 교회를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도 루터가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칭의 교리가 없어진다면 성화나 양자됨의 교리 같은 다른 교리 또한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과 같은 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던 교리였죠. 여러분, 귀하고 값 나가는 것 옆에는 항상 옆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진품 옆에는 가짜가 생겨나죠. 그런데 어떤 그림이나 물건은 전문가가 자세히 보아야 구별이 될 정도로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옆에는 항상 가짜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과 율법을 같이 전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 이 영적 전쟁을 했듯이 각 시대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과 로마 가톨릭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가장 큰 쟁점이 칭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서 새 관점을 내세우는 학자와 목회자들이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다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두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구원의 근거를 온전히 주님께 두지 않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성도의 의로움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이렇게
칭의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문답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러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칭의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의로워야 합니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롭게 하다, 칭의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이제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칭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그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듣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칭의와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칭의가 어떻게 다른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또 내재적으로 의로울 때 비로소 그를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입이 되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우리 그 개혁교회 안에도 모습만 살짝 바꿔갖고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은혜라든지 칭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얼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모두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두 가지 있기는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매부로부터 온전한 의를 전가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방법을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이 법정적 칭의의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말하는 칭의가 선언적인 것인지 잠깐 한 부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신명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라는 말은 유죄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하여 정죄를 할 때는 우리가 그에게 유죄 선언을 한다라는 뜻이지요.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의인에게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선언적인 것입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항으로 칭의의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죠. 예수님은 값없이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여주는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의 눈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비난까지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만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가톨릭에서도 같은 말을 우리 개혁교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죠. 당신들이 전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율법으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신뢰하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는 거저가는 곳은 아니었었죠. 굉장히 참 많은 여러 시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경험을 했었고요. 사라와 하갈의 문제로 말미암아 크나큰 근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렇게 마음 아픈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그의 고백처럼 온전히 약속을 믿는 백성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갈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꼭 붙들고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뜻은 꺾이면서 낮고 낮은 자리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점점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치하고 아브라함처럼 칭의는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낮은 자리로 가게 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죠. 주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도덕적인 모습도 나오고 윤리적인 모습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는 성도라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지 제멋대로 막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족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들이 막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의는 꺾여가면서 그들은 점점 낮은 자리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녀됨의 신분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성도라 하면 모든 성도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네, 주님을 닮아갑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을 닮아갔고요. 루터와 칼빈도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같은 속도로 주님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의롭다 여김을 더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는 의롭다 여김을 더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고 또 누구는 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닮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칭의에 부요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성화되는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안으로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본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어떤 그 소수의 무리에게 너희는 의롭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께서 하신 일,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하신 성품을 없애고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핏 듣기에는 좋습니다. 의미가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칭의에 대한 내용도 사라져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죽으심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랑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나타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모두 다 받아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물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참 나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머물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죠. 네가 의롭다고? 네가 저지른 죄를 좀 봐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원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의인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고 이상한 음성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전가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대우리 문답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린트에는 72문과 73문이 있을 것입니다. 73문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지금 72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렇듯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교단마다 또 어떤 교회에서든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물건을 줄 때 그 물건을 받는 그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이 아무리 맑아도, 여러분 그렇죠? 물이 아무리 맑아도 그 파이프가 오염이 되면 맑은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을 전가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믿음을 주신 일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모습과 자기 자랑입니다. 구원에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핑계를 대자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기 자랑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자기에게 자랑이 나온다면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살펴보면 자기 자랑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분들이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분들이지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낮은 자리로 가는 분들이지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매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그가 상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했었고, 또 다른 이방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며 구원에 이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줬던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는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다른 종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습에 그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행위를 절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에게 나오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에 걸맞게 의롭게 살려는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을 소유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사는 곳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신분은 절대 우리의 됨됨이에 따라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분이 취소는 되지 않겠으나 징계는 받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징계가 따를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더라도 이 죄가 없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주님 혼자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신 것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게 하신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다시금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부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를, 그 아름다운 의를 못 입고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반드시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움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며 복된 신분을 누리시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